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지고요. 하늘을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라고 그러죠. 미국 항공우주국이 1995년 허블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본 별입니다. 성운이라고 해요. 성운. 독수리 성운이라고 불리는 M16 영역에서 창조의 기둥이라는 이미지를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공개를 했는데요. 이 거대한 가스 기둥, 여러분 보시는 이 가스 기둥은 별이 형성되는 초기 과정을 담고 있어서 과학계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보시는 이 기둥 맨 위에 이렇게 그 머리처럼 보이는 저곳에서 이렇게 별이 이렇게 하나씩 떨어져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게 관측이 됐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이 닭이 알을 낳듯이 아니면 이 물고기가 알을 낳듯이 그렇게 딱 이게 나오는 그러한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별을 탄생시키는 거죠. 이 거대한 가스 기둥이 이제 별이 형성되는 이제 초기 과정을 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십억 광년 떨어진 저 광대한 우주 공간에서도 별이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주가 여전히 창조의 질서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장엄한 우주의 한 조각은 인간의 손길이나 능력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으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 이야기는 과학이 증명하려고 해도 결국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의 권능을 다시금 우리 앞에 펼쳐 보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형체도 없고 텅 비어있던 땅에 구조를 세우시고 그 아래 물체를 채우시는 형태로 창조가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창조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창조 안에 질서와 조화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런 질서와 조화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틀 속에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려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두 큰 광명체와 별을 만드신 사건은 1절에 기록된 빛의 창조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명체들이 모두 빛을 담고 있는 물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체들을 하늘의 궁창, 즉 하늘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뜻과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습니다. 여기도 보면 광명체들을 만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러니까 광명체들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낮과 밤을 나누는 거예요. 낮과 밤을 나누는 거. 여기서도 분리와 구분이라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둘째로 시기를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바벨로니아와 이집트 문명은 하늘의 천초의 운행을 통해서 농경 주기를 정하고 또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현상을 예측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속에서 사람이 자연을 관찰하고 이해하게 된 대표적인 예이죠. 셋째로 땅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광명체를 만드셔서 그 중에서 큰 것으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것으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광명체가 각각 통치권을 부여받은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통치권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으로 무한한 권세가 아닌 제한된 권세입니다. 왜냐하면 광명체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권세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죠. 이는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조직되고 운행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해, 달, 별을 통해서 인간을 인식하고 삶의 질서를 세우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계가 없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살 수 있었고 또 그 시간 감각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영적 민감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계가 없던 시대라 하더라도 해의 그림자를 통해서 낮의 시간을 정해서 볼 수 있었고 밤에는 어떤 한 특정한 별을 특정해서 그 별을 통해서 그 별의 움직임을 보고 저녁의 시간을 정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광명체들은 인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죠.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을 드러내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이것들은 결코 이처럼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성경 속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거는요 단지 숫자의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이 정해진 위치에서 질서를 유지하듯 하나님의 약속 또한 그 질서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창조된 궁창에 광명체들로 채우신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보시고 또다시 좋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주기에 따라 하루, 일주일, 한 달, 한 해를 살아갑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의 법칙이며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에 순종해 살아갈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듯이 내 인생의 주인도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나가야겠습니다. 계속해서 20절부터 23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다섯째 날 이 하나님은 물을 향해서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물을.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날도록 명령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물은 자발적인 생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물을 찾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이 물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행성들을 발견했을 뿐이지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우주에서 물을 찾을까요? 물이 있으면 거기에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류의 기원을 따지고 보면 물에서 생성된 미세한 생물이 진화하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할 만큼 물을 생명의 기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물은 생명을 낼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닿지 않으면 어떤 물질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리처드 돈킨슨이라는 이 진화론자, 이 유명한 사람이죠. 반기독교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최초의 유전 분자가 가장 좋은 최초의 그러니까 뭐 생물이 탄생할 만한 그러한 어떤 유전적인 그러한 가지고 있는 미세한 미생물 분자 정도 되는 그런 분자가 우연히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개연성이 없어 보인다. 아마도 그것은 아주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일 것이다. 그 개연성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 게 개연성조차 없는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 진화론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진화론자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라도 이 과연 우주에 어떤 물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생물이 존재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닿지 않으면 어떠한 물질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향해서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효과적이고 또 능력 있는 말씀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둘째 날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는데 다섯째 날에는 그 물을 생물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궁창을 만드셨는데 이는 이제 그 궁창을 새들로 채우시지요. 이 과정을 모르면 생명의 기원을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다섯째 날의 특징은 물과 하늘에 사는 동물이 창조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동물들은 물속과 하늘에서 이동이 가능한 존재들입니다. 지금도 물속에서 생물들이 살아가고 하늘의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가나안 신화에는요, 이들이 두려운 바다 괴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그 큰 바다 짐승들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하십니다. 그것들은 많은 피조물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시내에 나오는 이 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복해야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평가하신 것은 그것들의 경계 대상이 아니라 선한 피조물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모두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복을 주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단지 기능적 질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자체가 복이며 번성과 확장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풍성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능히 우주 만물과 지구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못하겠어요?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오늘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텅 비어 있는 것과 같은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을 좋은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창조주이신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